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어린이날 선물 사줄 수 있는 자녀나 손주가 있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부모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누군가 인생의 스승으로 여겨져 스승을 기억하며 찾아뵐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5월 첫 주,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정. 생각한다라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잊습니까? 안 잊습니까? 잘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옛말에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데요? 가슴에 묻는데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잊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라는 게, 여호와 앞에 예배했다, 경배했다가 3절, 19절, 28절 1장에 3번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배 드리고 왔던 엘가나를 생각해요. 엘가나를 생각해서 한나에게 누굴 주죠? 사무엘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엘가나가 예배를 드리던 이 3번의 예배가 1장에 나오는데, 3번의 예배를 드리던 이 시기에는 예배 드리는 게 녹록했을까요? 아니면 녹록지 않았을까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도 그렇고 룻기도 사사기의 일부분이고, 그리고 사무엘상도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까지 이르는 이 엘리도 이때 당시에 사사 아닙니까? 근데 엘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누구 관리가 안 되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간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엘리도 너무 영적으로 비둔하여, 여러분, 엘리가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그렇게 죽은 까닭은 그가 비둔하여, 비대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비대해가지고 저처럼 죽었다는 표현이 실제로 엘리가 뚱뚱해가지고 목 부러져 죽었다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이 엘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입니까? 네, 영적 둔감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실로랑 라마라는 이 사무엘의 고향 엘가나의 집은요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먼 곳에서 예배하러 가는 게 날마다 즐거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상황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엘가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켰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실제로 이때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였는지를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 그다음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혼탁한 시대에 엘가나는 결단하여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신앙인이었고, 그 엘가나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벌써 3부 예배 아닙니까? 1부, 2부, 3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나와 하나님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만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오늘 이야기해요? 그를 생각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만나는 시간, 우리 송정교회 모든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네, 굉장히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여러분 엘가나 보세요. 이 여자, 한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살면요 피 말려서 죽을지도 몰라요. 성경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중동 국가에는 지금도 허용이 돼 있죠. 근데 엘가나가 2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이건 합법이죠. 한나와 분인나라는 2 여인을 두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애도 잘 낳아요. 근데 한나는 애도 못 낳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를 못 낳는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가지고 분인나를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적수인 분인나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의 제사장한테 내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요 순수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 아니었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적수인 분인나가 나 괴롭게 해서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데 이 원통함과 격분됨 하나님이 해결해 주든지 말든지 하여튼 하나님하고 지금 나는 승부를 봐야 되겠으니까, 여러분 이런 여자랑 살면요 살이 쪽쪽 빠질걸요. 근데 엘가나가 한나의 그런 행동과 상관없이 자신의 습관대로 흔들리지 않게 매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흔들리지 않는 엘가나 때문에 한나의 그 불완전함이 메꾸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엘가나가 여호와께 경배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는 건 한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엘가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엘가나를 생각하시니 그와 동침함에 아이를 낳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어떻게 완벽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 예배 시간에 만나 하나님의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펼쳐져 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려할 줄 아는 가정.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의 가정은 3000년 전의 이야기이고, 3000년 전에는 여성 인권이나 여성 권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이름을 가진 게 조선시대 구한말에 와서야 여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갖습니다.
옛날에는 다 동네 이름을 불렀죠. 금촌댁, 쌍봉댁. 누구 엄마라고 불렸지 누구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3,000년 전에는 그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엘가나가요, 누구를 계속 배려해요? 마음에 상처 입은 한나를 계속 배려해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고, 교회도 권사님이 한을 품으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 이름을 누가 지어요? 한나가 이름하여 사무엘. 사무가 에스크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께 구하였다. 에스크, 갓, 이렇게. 그게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간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한나의 이 이름 장명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살펴볼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아버지가 지을까요, 어머니가 지을까요?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짓냐면, 특별히 이제 남자가 예전에는 8일 만에 뭘 받죠? 할례를 받아요. 그때 할례를 받아서 아이 이름을요, 미리 생각해 놓고 짓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고 그 깜짝 놀란 그 아이의 표정을 보고, 아,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100살에 뭐라고 지어요? 이삭을 낳고 할례를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얘가 자지러지게 울든지 말든지 나는 너무 기쁘니까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뭐 울든지 말든지, 이게 100살에 낳은 아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삭이 뜻이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근데 엘가나는요, 사무엘이 한나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었으니까 누구를 계속 배려해요? 한나가 계속 회복되기를 배려해요. 왜요?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할 때도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 10아들 낳지 않아도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걸 누구에게 이임해줘요? 한나에게 일임해줘요. 그리고 한나가 그 아픈 상처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가나였어요. 제가 이런 설교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우, 저 화상은 엘가나가 아닌데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이 엘가나가 아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집에 있는 남편을 엘가나로 만들려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네 교회나 여러분이 속한 모든 신앙적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엘가나 같은 신앙인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개에 돌이 들어와야 그 돌의 상처를 감싸려고 진주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낼 줄 아는, 손에 볼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려는요, 손에 보는 사람이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연애할 때도 성격이 급할 것 같아요, 안 급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성격이 매우 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잘 원래 견디지를 못하는 성격인데, 목사 되고 굉장히 양호해진 거예요. 저는 예전에 데이트할 때도 제가 밥 다 먹으면 저는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앉아, 나 밥 다 안 먹었어. 그리고 내가 숟갈 내려놓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마.
그랬더니 저는 밥을 워낙 빨리 먹으니까 제 아내가 이래요. 힘들지? 그래도 기다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가 요즘 기다림의 미덕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누구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한나가 적수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던 여인으로서 그 마음이 언제 만져지는가? 엘가나의 배려, 상황적 배려를 통하여 엘가나의 사랑이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장은 어떤 목사의 엄청난 훌륭한 설교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권사님, 애 볼 사람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할 때 그 애 한번 봐줬던 그 집사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헌신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배려를 통하여 한나의 불완전함이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리고 교회에서든지 엘가나와 같은 사람 되어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첫 번째는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정. 두 번째는 배려하는 가정.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어 맡기는 가정. 이 가정을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로 이름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리라 작정했는데 레위기에서 내 위기를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골짜기를 막 넘다 보니까 이사야도 길고 예레미야도 길고 에스겔도 기니까 거기서 깔딱깔딱 하다가 주님 올해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기도도 말씀 훈련도 신앙적 훈련도요, 내가 결단한 대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뜻을 정하여 살다가도 마치 의심하여 바람에 밀려가는 바다 물결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한나가 서원을 했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 한나의 서원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한나는 서원을 안 지켜도 됩니다. 왜요? 율법이 그것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자 서원법이 등장을 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30장에 여자 서원법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 서원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혼 안 한 여자의 서원은 누구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고.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남편에게 있고,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자의 서원만 여자 본인이 갖는 게 여자 서원법이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한나의 모든 서원의 권리는 누가 갖습니까? 엘가나가 갖습니다. 그래, 엘가나에게 한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요? 서원에 내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 서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남편에게 있으니까. 아마 한나는 아들만 주면 내 남편 꼬셔가지고 어차피 내가 가지면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보통 언어가 막 적수, 원통함, 격분됨, 이런 여자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정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엘가나의 배려를 받다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가나에게 물을 때 엘가나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가 그렇게 23절에 대답해요. 뭐라고요?
오직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바꿔 이야기하면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젖들 뗀 후에 사무엘 바치기를 원한다. 근데 이것이 나의 욕심도 아니고 너의 욕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쉬운 결정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는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그 불안한 자신을 빚으셨던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겨요. 여러분, 자식 농사에서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자식 농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신앙 잘 가질 수 있겠지. 이 정도 하면 먹고는 살겠지. 근데 자식은 언제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한나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 아들도 바치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아들 없어서 엘가나에 대한 내 사랑이 변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으로 더 이상 고민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내어 맡기니 하나님이 내어 맡기는 그 가정에게 3남 2녀를 더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어 맡기는 결단까지도 순적하게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손주들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내어 맡기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기 이전에 이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정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녀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내어 맡기는 가정, 내어 맡기는 교회. 저는 우리 성전교회가 연약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성전교회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한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내어 맡기는 가정, 오늘 보면 어떻게 내어 맡기는지 한번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원래 서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소 한 마리랑 가루 10분의 3에바, 포도주 반 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소 몇 마리 가지고 간 거예요? 소를 3마리 가지고. 부자라는 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바치는 게 엘가나에게서도 한나에게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드시더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엘가나, 한나,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한나는 너무 유명한데 한나의 남편 이름을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름 없이 빛도 없던 것 같은 원통함과 격분됨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그 한나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켰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배려할 줄 알며 내어 맡길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시온 찬양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정, 배려하는 가정, 내어 맡기는 가정을 통하여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송정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